5번째 날입니다. 십자가의 실천, 기도로 시작하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거룩한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비길 데 없이 영광스럽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를 온전히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사셨다. 십자가의 자리로 가시기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십자가의 원리를 삶으로 살아내셨다. 십자가의 원리는 매우 실제적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 십자가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성으로 살면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첫 번째,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원칙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말씀에 명시된 원칙이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우리 삶에서 그분의 위치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셔야 마땅한 분이다.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어떤 관계나 재물, 목표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합당한 분이시다. 바로 이 시점에서 십자가가 우리를 가로막는 곳이 어디인지 보이는가? 이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가 쉽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관계가 순수한 사랑의 관계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존 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다. 비록 건전한 조직이라 해도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탕진시킬 수 있다. 집이나 차 또는 지위에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오직 이것들을 지키느라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다. 그때 십자가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살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죽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이 된 것들을 포기하고 참되며 살아계신 우주의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는가? 두 번째 우선순위, 권위에 복종하기. 결혼한 여성의 경우 삶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우선순위는 남편과의 관계다.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읽기 바란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관계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 역시 복종해야 할 권위가 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역할을 강조하는 다음 말씀들을 읽어보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장 1절. 성경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도 막연하거나 모호하게 명령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명확하게 말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화가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십자가가 우리 앞에 어렴풋이 보인다.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비판적인 혀를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겠는가? 교만과 완악함을 벗어버리겠는가?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자 하는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길을 막아서는 십자가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가? 지금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눈을 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라. 당신의 결혼 생활에 대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구하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라.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도 하나님이 정하신 리더의 권위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 교회 지도자, 직장 상사, 정부는 우리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주체들이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우리는 이 권위들에 순종해야 한다. 성인이지만 변함없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한다. 더 이상 부모님께 복종하라고 강요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스스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함으로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세 번째 우선순위, 자녀와의 관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 번째 우선순위는 자녀와의 관계다. 나는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세 가지 선물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주어야 한다. 가장 먼저 주어야 할 선물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두 번째 선물,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두 번째 선물은 단호하고 공정한 훈육이다. 우리가 자녀를 훈육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음모에 고의적으로 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잠언을 통독해보라. 잠언 전체를 읽기에 앞서 아래 소개한 구절들을 순서대로 읽어보라.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잠언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3장 18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15장 2절.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15장 5절.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15장 10절.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15장 31, 32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장 18절.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20장 30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23장 14절.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26장 3절.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로 욕되게 하느니라. 29장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각 구절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다면 적어보라. 이제 이 질문들을 기도 형식으로 풀어보라. 주님이 교사가 되셔서 자녀들을 훈육하실 때 지혜와 가르침을 달라고 구하라. 이 질문들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해보라. 그리고 마더와이즈 리더에게 자녀 훈육 문제에 대해 실제적인 조언을 구하라. 세 번째 선물. 자녀에게 주어야 할 세 번째 선물은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의 종교를 대신 결정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가거나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어떤 교육도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부모들이 있다. 그런 말을 하는 부모들을 보면 사탄은 분명히 입맛을 다시며 군침을 흘릴 것이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려는 사탄의 접근 방식은 그렇게 중도적이지 않다. 부모가 아이들을 대신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다.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를지 말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는 있다. 지상 최고의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나누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려면 먼저 부모가 자아를 포기하고 투명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본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드러나고 넘치는 충만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염된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진 능력을 부러워하는 데서 그치다. 자녀들은 우리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눈여겨보고 있다. 내 얼굴에서 우리 아이는 무엇을 볼 것 같은가?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해야 한다. 교회 주일학교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신앙 교육만큼 중요한 건 없다. 가정은 성경을 적용하는 삶의 실습 장소다. 예를 들어 자녀가 한밤중에 무서워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편 56편 3절 말씀을 실제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10대 자녀가 마감을 눈앞에 두고 연구 숙제로 힘들어하거나 결승전 진출이나 이성 문제 혹은 대학 입시로 힘들어할 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읽어주라. 마지막으로 자녀와 함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라. 짧고 간단하게 기도하고 아이가 한 구절씩 따라하게 하라. 잠을 재울 때 아이를 위해 기도하라. 잠들기 전에 듣는 말이 어머니의 기도가 되게 하라. 자녀가 더 성장하면 가족 기도 시간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라. 매주 아이들의 고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자녀들이
믿음을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 십자가가 시야에 들어왔는가? 이 중요한 책임을 감당하는 당신의 자세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지적을 하시는가?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라. 네 번째 우선순위. 가정에서 맡은 일과 밖에서의 일. 어머니로서 네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가 맡은 일이다. 이 일로 가정이 세워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다. 이 일에는 집안일, 자원봉사, 직장생활 혹은 여가활동이나 취미생활이 포함된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 사역.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다섯 번째 우선순위는 사역을 통한 세상과의 관계다. 다섯 번째 우선순위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복종이다.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사용하기 위해 진흙을 빚어 모양을 만들 때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사역은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데서 시작된다. 가끔은 이해되지 않더라도 네 라고 대답해야 한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그 부르심에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옛 자아를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기. 지금 바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 진짜 옷을 벗듯이 의식적으로 골로새서 3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가 입어서는 안 될 5가지 추악한 육신의 옷을 벗어 한쪽으로 치우라. 특별히 자녀와의 관계와 관련해 이렇게 기도드리라. 주님, 지금 이 순간 분노의 옷을 벗고자 합니다. 저의 의지를 모아 아이나 다른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던 모든 분노에 대해 죽고자 합니다. 그들이 한 잘못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저의 감정이 사랑을 느끼는지 아닌지에 상관없이 저의 의지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옷을 입기로 결단합니다. 8절에 기록된 육신적 태도를 각각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는 기도를 드리라. 자녀와의 관계에서 십자가가 능력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머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신의 육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놓는 어머니가 되어야만 아이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발견한다. 어머니의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어머니의 손길에서 예수님의 손길과 보듬어 주시는 품을 느낄 수 있다. 그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잠언 31장 26절 말씀을 깨닫게 된다. 어머니가 십자가로 나아갈 때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기도로 마치기. 주님, 저는 지금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제 삶에서 저는 여러 차례 십자가의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 제 뜻이 주님의 뜻과 엇갈릴 때 깨닫게 도와주소서. 제 뜻을 주님의 뜻에 맡기오니 오직 주님이 저의 주가 되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